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됩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 있는 사람은 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보는 사람은 맑은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어떤 인색한 부자가 어느 날 유대인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교훈에 될 만한 가르침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 부자를 창가를 데려가서 물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엔 랍비가 그 부자를 데리고 거울 앞으로 간 다음에 똑같이 질문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제 얼굴이 보입니다. 네. 랍비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창문과 거울은 다 같이 유리로 되어 있지만 그 창문과 거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거울이 창문과 다른 점은 거울 뒤에는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밖이 안 보이고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탐욕으로 칠해진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청결하다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인데요. 깨끗하다,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마음이 단순한 사람, 이중 삼중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눈은요 하루에 2만 번 그래서 2만 5천 번 깜빡거린다고 그래요. 이 깜빡거리면서 이 눈물샘에서 나온 액체로 이 안구를 깨끗하게 씻어낸답니다. 그래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밝히 보고 이제 사람도 보고 글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우리 눈을 이런 식으로 닦는 것처럼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이와 같이 늘 깨끗이 닦아야 돼요. 우리 마음도 다 깨끗이 이렇게. 영의 눈은 맑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눈은 죄와 탐욕의 눈인 것입니다. 이 죄는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눈은 뜨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소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영의 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본다. 아이잭 웰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인도의 신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두 사람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산속을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막 굶주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복음을 막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래도 두 사람은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계속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사막을 건너게 됐어요. 두 사람이 열심히 갔는데 눈앞에 끝없는 모래벌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막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사막을 며칠 동안 막 방황했어요.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타고 가다 낙타도 기진맥진 쓰러져 버리고 결국 두 사람은 사막 가운데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저로 하여금 사막 한국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은 기도가 달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저의 모든 복음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본향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 섞인 기도를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보니까 놀랍게도 기적이 나타났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이거 보니까 사막에 오아시스였어요. 두 사람이 막 거기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종려나무 밑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있긴 있는데 거의 다 말라 들어가지고 면목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또 원망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물을 주시려면 많이 주시지 이 적은 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갈증난목을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말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저의 가랑목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로 인해 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 마지막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때요? 한 사람은 불평으로 한 사람은 감사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가 있는데 그걸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회사가 좀 어려워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내는 그런 독실한 기도였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들다가 기계를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비누가 엉터리 불량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비누가 막 가벼워져가지고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한 거죠. 회사에서도 이거 큰 손해 났다고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책임자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화를 내고 책망을 할 텐데 이 프록터 사장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로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머리에 스쳐 지나는 생각이 나온 거예요. 야, 이 비누 이게 물에서 둥둥 뜨니까 목욕탕에서 비누할 때 얼마나 좋을까 편리할까. 이걸 한번 그렇게 해서 팔아보자 해가지고 비누 이름을 아이보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어요. 물에 뜨는 비누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 히트가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이것이 지금까지 아이보리라는 비누가 나오게 돼요. 그거 아주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셔요. 만약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혼내고 그랬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라요. 칼 힐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어요. 행복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드리기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해질 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미래가 없다. 꿈도 사라진다. 그러나 감사드리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성공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탈무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이 영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걸 감사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할 때 수술을 받고 새로운 인생 이렇게 얼굴을 가진 사람이 새로운 인생으로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외모를 이쁘게 바꾸고 나서도 그냥 뛰어나게 아름다워졌는데도 여전히 아유 나는 아직도 못난 오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얼굴이 바뀌어서 좋아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대요. 자꾸 자기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쁨,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고도 나는 언제나 불완전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눌려있단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율법에 비춰보면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난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으로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이렇게 영의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를 해야 돼요. 왜냐? 주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자와 주님은 한 몸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이. 어떤 분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 어떤 권세도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은 사탄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게 소유하는 거예요. 그걸 내 형편 어떠하든지 그저 말씀을 그냥 시인하시고 그 편에 쓰세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사탄의 거짓말을 듣느냐. 근데요 우리들은요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고 사탄의 말을 솔깃하게 들어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없는 생활이에요. 항상 진리가 되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받아들이고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지금 내가 굉장한 나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기 바라요. 사탄이 주는 것은 거짓말이고 열등감을 주고 부정적인 자아상 주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요. 그 어떤 열등의식을 가진 호랑이가 개울가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위험있고 힘있고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놀랐어요.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걸 몰랐던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모습, 권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 호랑이처럼 자기 자신이 열등감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생각을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랑이처럼 위대하고 위험있고 아주 겁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가 우리를 자꾸 막 부정적으로 막 쪼아대기 때문에 이걸 이겨야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냥꾼이 보잘것없죠. 그렇게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사냥꾼을 자꾸 훈련을 시키면 호랑이도 따라가 잡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도 훈련을 받으면, 주의 말씀에 이렇게 반복 훈련을 받으면 사탄을 때려 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입에다 달고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자꾸 훈련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이 말씀의 기초에서 나는 복덩어리다, 생명덩어리다, 사랑덩어리다, 젠틀덩어리다. 왜? 하나님과 나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도 그런 분이라고 사실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요. 그 말을 계속 훈련합니다. 그래도 사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죄가 많어, 너는 부족해, 너 허점이 많어, 너 욕심이 많은 사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서 계속 나를 훈련을 해요. 나는 영으로 내 자신에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훈련을 시켜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훈련이 없으면 정말 어디 가서 나는 기도 못 폈을 거예요. 성격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말씀으로 자꾸 나를 훈련시키니까 이제 그러한 사탄이 주는 것을 어느 정도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래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탄을 때려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뚝 쓰실 겁니다. 빛을 발할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그 영으로 보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좀 옛날 이야기겠지만은 그 군대에서요, 대령에서 장군으로 승진할 때 100여 가지가 달라진대요.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 복장도 달라지고 예우도 달라지고 권위도 달라지고 특혜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군이 되고 싶어 한대요. 한 100여 가지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은총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굶주리고 돼지를 키우면서 그냥 굶주리고 그냥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천한 사람이 됐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온갖 은총을 부르는, 머리 목욕시켜서 머리 새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껴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부르고 막 그냥 듣자들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로서 탕자처럼 더러운 돼지 치면서 사는 그런 천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다시 아들의 진리를 복권하고 복장도 바뀌고 머리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잖아요. 엄청난 특혜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이걸 영으로 바라보셔요. 그냥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탕자처럼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 호랑이처럼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호랑이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처럼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한테 자꾸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 불행의 원인이 된 죄와 저주가 끊어내지는 거예요. 이 죄와 저주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항상 포기를 했고 구부러지고 불통이 왔고 슬픔이 왔고 안 됐잖아요. 근데 십자가로 이걸
나쁜 걸 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붙였어요. 나쁜 걸 떼내고 좋은 걸 붙였어요. 전화위복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전화위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죄와 저주 떠내고 은총과 축복의 복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위복은 화가 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고, 기근이 풍년이 됐다는 거고, 불통은 형통이 됐다는 거고, 악취는 향취가 됐다는 거고, 문둥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됐다는 거고,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인생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 얻어지는 이러한 축복과 특혜를 여러분 왜 사장시켜요?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가 축복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걸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가려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이제 예수 믿으면 죄로 맡겼던 모든 죄와 저주가 파괴되고 샘물이 솟아오르듯 하나님의 은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세요. 이게 영혼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기 미국 사람인데 큰 목장이 있었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양들이 풀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아이고 이제 빈털털이 됐고 난 이제 거지가 됐구나. 근데요 어디 서부에 있어서 그 와서 지질고사를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유전이 터진 거예요. 그 밑이가 막 그 기름이 꽉 찬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막 기름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 사람 뭘로 생각했어요?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뭐에 앉아 있어서 엄청난 돈바닥 위에 앉아 있었는데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특혜 속에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지처럼 쩔쩔 굶고 있단 말이죠.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줘서 자기가 어떤가를 알게 하시고 베드로에서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전화위복이 된 사람이구나. 이제 나는 불통이 형통이 된 사람이야. 악취는 향취가 된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나에게 아무 영향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왕같은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보셔야 돼요. 영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형들이 미워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가서 종로를 타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우리가 지난날 너무 악행을 범했는데 용서 좀 해달라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요. 그때 그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 걱정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먹이겠고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만약에 육의 눈으로 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 미워해서 형들 왜 그렇게 했느냐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형들을 해쳤을 수도 있어요. 육의 눈을 가졌다면. 그러나 영을 눈으로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다 화합하고 평화롭게 감싸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섭리인 거예요. 그 중국 내륙 지방에 그 내륙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875년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런던에 그 회의를 하러 가려고 이제 차를 기다리는데 마침 러시아 공장이 그에게 인사를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나 런던에 갑니다. 그럼 동행합시다. 왜 같이 이제 앉아서 가는데
그 러시아 공작에 수첩을 막 꺼내더니 뭐라고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테일러 목사님 이걸 작은 돈이지만 중국에 가서 이걸 쓰십시오.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테일러 목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그 50파운드예요. 50파운드. 근데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몇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분이 실수했나 보다. 5파운드를 주려는 거 50파운드 잘못 썼구나.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50파운드 잘못 쓰셨나 봐요. 5파운드 쓰려고 했는데 50파운드 잘못 실수해서 적은 것 같아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고 드렸더니 아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도 사실은 5파운드로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 50파운드를 썼으니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제 런던에 왔는데 거기서 막 기도회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냐면 중국 내륙 선교회다에다 돈을 보내야 되는데 49파운드 11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50파운드를 내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잠깐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섭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네요. 그 어떤 부흥 강사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어느 큰 교회를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들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여기면서 그냥 집으로 왔대요. 근데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큰 교회 목사님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깜빡 준 줄 알았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안 줬기 때문에 다시 주겠다. 근데 그때 그 돈을 그때 받았더라면 강도한테 다 뺏길 뻔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로 역사하시는구나.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옛날에 폐하 모든 것이 잘 됩니다라고만 하는 신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왕과 함께 신하를 나갔는데 그 신하가 왕의 총에다가 실탄을 잘못 거꾸로 장전해가지고 왕이 실탄 쏘다가 이게 폭발해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하가 폐하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당장 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듬해 이제 왕이 또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제 혼자 나갔는데 어떻게 길을 잃어가지고 식인종에게 붙잡혔어요. 이 식인종 이렇게 보니까 다 조사해 보는데 여기 손가락 하나가 없어. 아이고 이거 음식에 흠이 있구나. 이건 불량품이라 먹지 못하겠냐고 그냥 팍 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식인종에 풀려가지고 자기 와가지고 그 감옥에 찾아가 신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미안하게. 그거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폐하 참 잘 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갇힐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 돼서 저들이 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여러분 이게 재미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은 한옆에 선을 두세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섭리가 이루어져. 오늘날 지금 내가 이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삶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하셔요. 체험을 주셔요. 이랬구나 이랬구나. 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눈으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섭리를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찬송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겠구나. 이 삶 속에서 다 섭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이 이렇게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면 영의 섭리를 보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 속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섭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